우리가 신학을 할 때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별 계시 중에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이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역사적 기독교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우리가 법칙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고 또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성경에 없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어요. 그 외에도 이 신학적인 오늘날 정립된 용어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은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신학이 점점 더 발전돼 가면서 그런 용어들을 정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은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 종교는 건강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참 이 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이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기독론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문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라고 할 때는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three persons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말은 one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TRI라고 하는 뜨리하고 그 다음에 TY라고 하는 니티, one이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라고 할 때 삼위라고 하는 것은 3 persons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니티라고 하는 one이라고 하는 것은 one substance예요. 한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이해를 하는 참 이 접근 방법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삼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체를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를 먼저 시작해서 일체를 이해하고 삼위를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 있는데 어거스틴 이전에는 삼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일체로 넘어갔고 어거스틴 이후에는 일체에 대한 이해에서 삼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배경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를 먼저 이해하고 삼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좋은 접근 방법인데 신학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평신도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삼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아마 순수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만 해도 제가 굉장히 적게 잡아도 한 30번 이상을 30번이 뭐예요? 뭐 제가 볼 때 거의 한 100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강의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쓰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초대교회 일련의 논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하고 이해한 거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참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했던 이런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엑기스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이 삼위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라고 하는 거가 과연 성경에 존재하고 있느냐? 구약의 삼위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신약의 삼위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면 삼위가 구약에도 존재하고 신약에도 존재한다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정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삼위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삼위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록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 90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탁월하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느냐? No way.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No way.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가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인데 삼위라고 하는 이 삼위의 위격의 복수가 구약에 과연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잘 집중해서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를 놀랍게도 저와 똑같은 권위와 이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담임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줬는데 이분이 깨닫고 나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회사에서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평신도가 삼위일체를 가르쳤대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함께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에 위격의 복수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참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칭에는 복수성이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여러분 넘어가서 우리가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루하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루하흐가 신약의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장 1절에. 그런데 1장 1절에 1절 2절이 벌써 이미 창조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이 사역 속에 얼마나 이 심오한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게 1장 26절이에요.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3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위격의 복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뒤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복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위격의 복수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1장 26절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창조하거나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위격의 복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위격의 복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창조에는 하나님이 협의하셨다고 하는 이 협의의 기록이 없는데 왜 인간을 창조할 때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까요? 제가요 칼빈 주석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창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이 너무 소중하고 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만 가지고 1시간 내내 설교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소중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칼빈이 그 이야기했을 때 그렇구나. 굉장히 제게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창세기에 보면 가장 중요할 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고 하는 위격의 복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 말고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요. 인간의 창조 말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인간이 타락 후에 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협의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무 중요한 사건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고 하는 위격의 복수가 등장하는데 3장 22절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One of us. one of us.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one of us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 하나라고 한 말은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거예요. one of us.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one of us라고 하는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둘 이상, 보통 셋부터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흔히 우리끼리도. 우리 두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둘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셋은 보통 우리라고 했을 때 셋이라고 하는 말 이상의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성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에게는 충격이었으면,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타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노아 홍수로 인간을 정말 범죄한 인간을 진멸한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이 구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진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의 그 현장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여러분 11장 6절과 7절을 한번 봐주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봐주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6절에 제가 함께 읽으자고 한 것은 6절에 화자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화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흔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여호와께서 화자로 등장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서로 협의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구약의 위격의 복수가 등장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명백하죠. 아니 저는 그냥 제 얘기에 눈치 보느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창세기에만 그럼 위격의 복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사야 6장 8절로 넘어가 주세요.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의 소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고 했을 때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 8절에 가서는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위격의 단수와 위격의 복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1장 26절, 3장 22절, 그 다음에 11장 6절, 7절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이 자신을 또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위격의 복수가 점점 더 우리에게 피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하는 위격의 단수예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위격의 복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 8장 6장 8절에 맨 앞에 나오는 내가는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잘 보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화자로 등장하셔서 등장하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위격의 단수와 복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격의 복수가 분명히 구약에 분명하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의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게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기 여호와가 몇 번 등장해요? 두 번 등장해요. 이 두 번이 같은 위격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와 뒤에 여호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선제하신 성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뒤에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여호와와 뒤에 여호와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에게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19장 24절만 들이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둘씩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 남동생이 그 이 성경 들이대면서 여호와의 증인한테 막 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갔대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지칭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게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격의 복수가 등장했을 때는 삼위의 하나님이 협의하실 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우리는 참 삼위 하나님의 이 등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위격의 복수가 너무 분명하게 창세기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호세아 1장 7절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호세아 1장 7절에 가서 호세아 1장 7절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1장 4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장 4절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됐습니다. 여기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화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문맥을 전제하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라마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7절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제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자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7절에는 그 내가로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3절과 6절에 반복해서 화자로 등장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라고 하는 말은 화자로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분이 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옆에다가 여호와라고 여러분 작은 글씨로 써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앞에 여호와와 뒤에 여호와가 구분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7절에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을 연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위격의 복수라고 하는 우리가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위격의 복수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도 정말 위격의 복수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위격의 복수가 분명하게 등장한다. 아마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제가 볼 때 뭐 전혀 이해하는 거 어려움이